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늘해졌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직까지도 많이 덥고 참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사도 시대 때 그 바울이 이렇게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정말 그 심정이 어땠는가 하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그 특히 이제 에베소 교회를 방문을 하면서 정말 그 다시 2차 그 성교여행 때 세우는 이 교회에 대해서 또 다시 이제 3차 때 꼭 들려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참 그것이 참 이렇게 잘 연결되지 않는 참 그런 마음들 가운데서 이 사도는 이 곳곳에 이제 교회가 이제 세워졌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 성도들이 이 마치 버려진 것처럼 여기지 않고 돌봄을 받고 그리고 그 안에서 온전하게 주님이 말씀하신 이 교회를 이렇게 잘 보존할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렇게 의문점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도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붓을 들기도 하고 그리고 엎드려서 기도하기도 하고 참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에베소 5장, 6장 말씀을 이제 보게 되면서 그 사도의 마음을 이제 조금씩 이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겠고요.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본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 11절입니다. 에베소 6장 10절과 11절 두 절밖에 안 되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힘의 강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자, 이제 에베소서를 보게 되면 로마 제국에서 아주 큰 도시 중에 하나죠. 그 4대 도시 중에 하나일 정도로 큰 도시였는데 그 에베소에는 커다란 그 신전이 있었죠. 아데미 신전이 있었고 그곳에는 우상 숭배가 이렇게 만연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또 이제 성적으로 이제 타락해 있었고 신전의 그런 청녀들이 많은 사람들을 타락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 풍요라는 그것이 오늘날까지도 이 경제라는 그런 탈을 쓰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얼마나 죄에 빠지게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에베소의 배경을 보면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이 61년경에 로마에서 이제 그 감옥에 있을 때 에베소의 성도들, 엄밀히 말하면 에베소 성도들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또 이제 다른 지역들 이제 얘기했는데 그쪽이 그 성도들에게 이제 보낸 편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제 그 소아시아 말벌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있죠, 그죠? 에베소 교회, 그리고 서머나 교회, 또 뭐죠? 그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그리고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우디아 교회, 그리고 이렇게 돼 있는 그 교회에 이제 썼던 이 편지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보면 어떤 문제가 있어서 에베소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보낸 건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논쟁을 어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보낸 것도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소아시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한 이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이 부르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그 특권과 의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치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현지의 주제를 보면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는 머리가 되시죠, 그죠? 그리고 몸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이 구성이 되어 있죠. 회당의 대부분은 이제 대부분 유대인들이었죠. 근데 여기는 이제 직접적으로 교회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같이 있었어요. 자,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했나요? 웰컴, 환영해 하고 형제를 이렇게 끌어안고 그랬나요? 그렇지 않았죠. 자, 과연 이들이 그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해왔던 것들이 있어요. 그런 생활 습관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유대인들은 그들이 해왔던 생활 습관과 문화가 있었어요. 과연 이것을 통해서 서로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고 있었을까? 아마 그들을 만나게 한 이 접점은 어디일까요? 그들을 만나게 했던 접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입니다. 바로 그분이 그들을 위해서 몸을 주셨고, 그리고 흘리신 피를 통해서 그들이 접점을 가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와 피의 값으로 산 이 새로운 공동체 안에서 이 형성되어 있는 이 공동체가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이제 바울은 염려하면서 아주 깊은 기도를 하면서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를 보면 여러분들이 장마다 어떤 주제를 찾기가 쉽지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아마 그 바울의 긴 기도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어떻게 보면은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이 논점을 이렇게 제대로 잡지 못하는, 뭐가 이거 같고 이거 같은데 논점을 잡지 못하는. 하지만 그 당시에 이 성도들은 바울의 이 편지를 보면서 금방 그것을 무슨 얘기를 하는지 금방 알아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처한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썼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이것이 이제 6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반으로 나누게 되면 3장까지가 이제 교회의 소명이 무엇이다, 교회가 어떤 특권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이제 4장부터 6장까지는 교회에서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지, 그 교회에서 성도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장에서는 영적 은혜를 주시려고 계획하셨던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의 계시를 주신 이 하나님의 이 복에 대한 근원인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장에는 어떻습니까? 예전에 너희들이 어떤 모습이었냐, 이것을 생각해가면서 교회 안에서 새로운 지위를 갖고 있는 너희들이 마땅히 그런 지위를 누려야 될 것이면 어떻게 되냐?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합당하게 살아라 라는 뜻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연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연합에 대해서. 그리고 3장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강건한 사랑을 계속하기 위한 바울의 기도와 그리고 교회 가운데서 이 교회의 비밀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너희들에게 밝히 알려주기를 원했다. 이것은 어떤 굉장한 비밀, 지금도 숨겨서 뭐 조금만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비밀이 아니라 예전에는 밝혀지지 않은 것인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통해서 비밀을 알려주셨다. 이 알려주신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편지를 통해서 이제 그 비밀을 알려준다. 그래서 이것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비밀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을 알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4장부터는 교회는 어떤 행위를 해야 될까요? 이 하나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치 안에서의 행함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룩한 행함, 의를 행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얘기를 하고 있나요? 사랑 안에서 행하는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사귐 가운데 있을 것인가. 그리고 또 결혼을 얘기하면서 이 교회가 마치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이 결혼의 모습을 결혼을 이렇게 예를 들어가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역으로 어떻습니까? 가정을 다스릴 때 교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제 어떻습니까? 이런 소중한 교회를 정말 유지하고 그리고 보존하기 위해서는 커다란 노력이 필요하다.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그 교회가 그냥 놔두질 않는 어떤 존재가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빛 가운데서 행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무장해서 싸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6장 10절에 보면 끝으로라는 얘기했어요. 할 말을 다 했어. 그리고 끝으로 이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들었으면 좋겠다. 주 안에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강력으로 강건해지고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끝으로 그의 힘과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자,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잃어버릴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무엇을 잃어버릴까요? 잃어버릴 것이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 성도들에게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힘, 강력한 능력인 그 힘을 이제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그 힘, 세상에 대항하여서 거스르는 그 힘,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1장 19절에 보면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 이것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알기를 원했어요. 우리가 이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이것들, 자, 그것을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이것을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일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이라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땅히 그리스도인들이 해서는 안 될 일을 알고 있고 그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이 힘의 능력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 대부분은 어떻게 살고 있나요? 실제 모습 속에서 정말 여러분들은 잘 살고 있나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근처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잘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잘 살고 있는지, 어디서부터가 잘못 살고 있는지, 그 영역이 굉장히 불분명하죠. 근데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그리고 교회를 위한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넌 너무 부족해, 잘 못 살고 있는 것 같아, 그죠?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과 그리고 마땅히 해야 될 일들,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일들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나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에 대한 그런 갈등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죠?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이런 주위에 세우셨는데 그것이 1장부터 3장까지 얘기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그렇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것들이 어떤 거예요? 예, 우리의 갈등으로 낳게 되면서 주신 것은 많은데 나는 왜 이렇게 이런 삶을 살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차이를 좁힐 수 있는 능력을 진심으로 원하고 있어요. 그죠? 예, 저도 정말 진심으로 원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신체적인 부분이 아니고 정신적인 부분도 아니에요. 이 능력은 영적인 능력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까? 성경은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뭐라 그랬어요?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강건해지는 법은 전신갑주를 입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 전신갑주를 입을 때 어떻습니까? 마귀 술책을 알아낼 수가 있죠. 그죠? 그래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그 전략에 맞설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명령까지 하십니다. 자, 이 전신갑주는 뭘 얘기하고 있나요? 안전무장을 얘기하고 있죠. 군대에서 이렇게 딱 얘기하잖아요. 마이크가 딱 나옵니다. 안전군장, 3분 내 집합. 이렇게 딱 얘기하면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병사들은 알고 있나요? 모르고 있나요? 알고 있죠. 그죠?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완전 군장, 3분 내로 집합.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뭘 가져야 되지? 그죠? 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11절에 나온 것처럼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뭘 얘기했냐면 완전 군장을 다 갖춰라, 전투 준비를 하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전투 준비를 하라는 이 명령을 받은 적이 있나요? 받은 적이 있어요? 자, 나는 받은 적이 있다. 아니야, 나는 그런 명령을 받은 적이 없어. 연병장에 집합하지 않아도 돼. 개인적으로 또 말씀으로 나는 받은 적이 있다. 우리 다 받은 적이 있잖아요. 자, 받은 적이 없으신 분은 지금 11절 말씀이 그 얘기예요. 11절 말씀이 안전근정하라, 무장하라, 전투 준비하라. 그 소리예요. 자, 여러분들 지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왕이신 군대 총사령관이신 그분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완전 무장하라. 자, 그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그렇게 하고 나가야 되시죠. 자, 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나요? 예, 마귀의 계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그냥 전신갑주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하나님의 것. 자, 그러면 이 마귀는, 우리가 대적해야 될 이 마귀는 공격 목표를 어디로 두고 있나요? 예, 개인뿐만 아니라 이 교회에 두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면서 또 동시에 완전케 하려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에 대해서 이제 마귀는 공격을 준비하고 공격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동안에 마귀는
내일부터 공격할까요? 아니면 지금부터 공격할까요? 네, 지금부터 공격합니다. 그러면 어제는 공격을 안 했을까요? 했죠, 그죠? 좀 전에 교회 오기 전에도 공격을 했어요. 근데 내가 알아채지 못했을 뿐이에요. 알아채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예, 대적했겠죠. 예. 근데 우리의 일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얘기를 언제 했을까요? 완전무장하고 이제 전투 준비를 하라. 이렇게 그 얘기를 언제 했을까요? 언제 했어요? 2000년 전에 했잖아요. 이 성경에 쓰여진 글이 언제예요? 61년 정도 됐잖아요. 그죠? AD 60. 2000년 전에 한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왜 못 들었어요? 저는 왜 못 들었을까요? 이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은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내가 전쟁터에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자각은 우리는 그만큼 하기가 쉽지는 않다는 것이죠. 자, 이제 사단은 교회를 파괴하려고 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자, 사단이 제 1차로 노리는 목표가 뭘까요? 교회의 어떤 부분을 1차적으로 노릴까요? 이제 4장을 이렇게 쭉 보면 4장의 내용들이 저를 이제 눈에 이제 사로잡히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1절부터 6절까지 이제 하나됨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프리심도 하나요, 한 분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사단의 1차 목표는 하나됨을 파괴하는 거예요. 일치됨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이제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져서 같이 모였지만 정말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예. 정말 우리가 이제 이렇게 교회 가운데 모였을 때 우리는 정말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가 되었나요? 나는 오래전부터 이 남서교에 나오게 되었고 오래전부터 여기 토박이었는데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이렇게 들어왔어. 나는 정말 그런 형제들과 그리고 저기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힘없는 우리 참 몇 살 안 되는 아이들이 있죠. 여기서 정말 거듭난 형제가 있었을 때 우리는 정말 그들을 한 형제로 호칭 말고 호칭은 우리가 하죠, 그죠? 마음 가운데 정말 한 형제로 받아들이고 똑같이 우리 가족에 대하듯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유대인과 헬라인, 그 이방인이죠, 그죠? 그리고 남자와 여자, 그리고 자유인과 노예들이 그것에 혼재 있었어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노예들도 구원받았네. 주인은 구원받지 않았는데 어떤 경우에는 노예가 먼저 구원받고 그 다음에 주인이 구원받았어. 어떤 경우에는 노예가 장로가 된 경우도 있어요. 자, 이런 섞일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장벽을 부셔버린 것이 있어요. 그들 가운데 당신 노예요? 당신 주인이었어요? 당신 이방인이었어요? 당신 유대인이었어요? 이것을 모두 다 클리어시키고 하나의 사람을 만드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2장 15절에 보면 주님께서 한 세 사람을 지었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여기 모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여기에 내가 이거 내가 많이 배웠고 그런 거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여기 모인 게 뭐 때문에 모였어요? 한 성령 안에서 한 세 사람이기 때문에 모인 거잖아요.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이는 것이
이 교회 구성원이 유대인도 아니고 헬라인도 아니고 그리고 노예도 아니고 그리고 또 주인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뭐예요? 한 성령 안에서 한 세 사람이 모인 것을 바로 이 교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세 사람을 지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부르심은 뭐예요? 그러니까 행위는 뭡니까? 우리는 어디에다 비중을 더 줘야 될까요? 하나님 부르신 것 감사하죠. 그죠? 막 예비합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 행위를 하는 것, 섬기는 것, 그리고 품어주는 것, 그리고 온유한 마음을 갖는 것. 자, 어디다 더 비중을 둬야 될까요? 똑같은 비중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는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이제 이들을 부르셨을 때 어떻게 부르셨나요? 교회로 부르실 때 한 성령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세 사람을 지으셨어요. 이것은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자,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감사하죠. 우리는 이 감사함을 통해서 이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면은 정말 우리 할 일을 다 한 건가요? 그렇지 않죠, 그죠? 거기에 얘기를 하기를 행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4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겸손. 이 겸손은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말씀에 내 의지와 상관없는 것.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내 의지는 달라. 그러면 어디에 순종해야 돼요? 말씀 순종해야 되죠. 말씀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 감정은 전혀 그렇지 않아. 저 형제를 어떻게 사랑해? 나한테 맨날 안 좋은 얘기만 하고 그러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 의지가 중요해요? 내 감정이 중요해요? 아니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마음이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가 에베소 4장 2절에 말하는 모든 겸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온유. 온유는 자기 감정을 말씀의 통제 아래 두는 거예요. 내 감정이 우선이 아니라 말씀이 내 감정을 통제하도록 하는 거예요. 오직 참음과 그리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할 것을. 그러면서 3절에 뭐냐면 이것이 바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냥 지키라 소리가 아니라 힘을 써야 된다는 거죠. 우리 힘 쓰지 않으면 이것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사단은요, 이렇게 일치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일치의 요소들을 변질을 시켜요. 생각나지 않게 해요. 잊게 합니다. 자, 우리가 일치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나요? 4절에 보니까 몸이 하나고 성령도 하나라고 하네. 그리고 주님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도 하나다. 그러면 이 일치의 요소에 대해서 어떤 권위를 부여해야 되나요? 내가 어디로부터 나왔는지 그 뿌리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권위를 갖게 해야 되나요? 내 감정보다, 내 이론보다 이것을 근거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가 되게 해주신 그분의 말씀을 더욱더 생각해야 되겠죠. 근데 이것을 잊게 해요. 막 말다툼하면서
여러분들 이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들, 몸이 하나고 그리고 믿음도 하나고 하나님도 하나라는 것을 생각나면 싸우겠습니까? 말다툼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내 감정보다 이분께 순종해야 되겠다. 이런 의지가 된다고 한다면, 하지만 안 되는 상황에서 이것이 생각났고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다툼을 잠깐만요. 제가 이 말씀이 생각났는데 우리 잠깐 좀 멈춥시다. 그리고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멀리 떨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사단은 이 일치의 요소들을 잊게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것을 보존할 만한 가치를 잊게 하요. 자, 이제 교회를 통해서 이제 풍성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교회에 가서 아주 다양한 은사가 있어요. 자, 이런 풍성한 재능을 주신 목적이 뭘까요? 내가 조금 봉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그것을 칭송하고, 이때부터 위험한 거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나를 알아주지 않아. 여기서 간이 행하는 일을 여러분들이 일일이 알아줍니까? 몸이? 그렇지 않죠. 그죠? 예. 요것만 알아주잖아요. 요거. 그리고 여기 얼굴, 여기 얘가 손 이러잖아요. 근데 잘났다고 하잖아요. 자, 이 교회, 예? 그것을 주님이 주신 이것을 보존할 가치를 잊게 하는 거예요. 은사가 어느덧 이제 자신의 교만의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부터 해서 지난주부터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죠? 예. 김성영 대님 계속 얘기하잖아요. 고린도 교회 모습을 보면서 우리 그래서 깨달을 수가 있잖아요. 예? 자, 여기서 이 재능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예, 성도를 온전케 하여, 그죠? 이 온전케 한다는 말이 뭐예요? 예, 완전한 공급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준비시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성도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건강하게 하고 그리고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그리고 이곳에서 대적할 수 있도록, 이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사단은 교회의 목표를 잃어버리게 해요. 자, 교회의 목표가 뭘까요? 네. 완전한 지식. 뭐에 대한 완전한 지식일까요? 예. 4장 50절에 보면 그런 얘기 했어요. 아들에 대한, 아드님에 대한 완전한 지식. 1장 17절에도 이 얘기가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이 일치가, 아들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아는 것, 이 지식에 신앙의 일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거나 그리고 잊어버리게 됩니다. 자, 교회 목표의 두 번째는 온전한 인간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한 인간이 되도록 하는 거죠. 그죠? 네. 그리스도를 닮은, 주님이 완전한 인간이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인간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목적이에요. 자, 세 번째로는 뭐냐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냥 닮는 것으로 어린아이로 넘어서지 않고 그 다음에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목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탄은 이 세 가지 목표를, 교회의 목표를 잊어버리게 해요. 내겠지. 그리고 내가 이곳에서
이렇게 누구누구도 알고 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많아. 그러면 어떻습니까? 예. 그때가 위험한 것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자, 이럴 때 실패가 있습니다. 교회는 실패해요. 이것을 막아서지 못하면 실패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14장부터 16절까지의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 실패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자라야 되는데, 키가 커야 되는데 계속 모두 다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도토리 키재기로 계속 내가 잘났니 네가 잘났니. 실제적으로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다른 것을 통해서 그렇게 합니다. 아, 내가 좀 더 여기에 내가 장로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오래됐는데. 근데 두 번째로는 믿는 자들은 쉽게 흔들리게 됩니다. 요동친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죠? 예.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계율에 빠지게 합니다. 사람의 속임수에 빠지게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다른 목표를 갖게 해요. 악을 행하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목표가 아니라 악을 행하는 다른 목표를 갖게 해요. 그래서 보면은 사단의 공격을 받는 교회를 보면 각자 다른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는 저 형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랑 달라. 저 형제가 뭘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나는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 얘기 저 얘기, 이 얘기 저 얘기 다 자기 목표가 있어요. 통일된 목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목표가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제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모든 부분의 풍조에, 바람에 밀려서 빙빙 돌기도 하고 현기증을 일으키기도 하고 흔들려서 혼돈의 상태가. 결론적으로 뭡니까? 예, 몸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우리 자매님들, 여러분들 자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지금의 어린아이 그 상태로 앞으로 20년 후에도 똑같이 그 상태로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끔찍할까요? 끔찍하지 않을까요? 끔찍하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계획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니라. 자, 머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4장 16절에 또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고 각 지체 분량대로 역사해서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예. 최초의 인류인 아담은 하나님 대신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선택을 했어요. 사단을 선택했죠, 그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 대신에 불순종을 선택을 했어요. 모든 인류는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그 결과 수천 년 동안 어떤 결과를 낳았습니까? 마귀의 계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영역에서 이제 어떻습니까? 예,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주님의 영토인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이제 구약시대 때 성전과 성벽의 기능을 동시에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무너지고 또 실제적으로 외부의 침입에 취약하게 되는 것이에요. 백성들은 손쉬운 먹잇감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역사적으로도 이런 영적인 일이 아니래도 역사적으로 한 나라가 망하는 모습들을 여러 번 볼 수 있어요. 역사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교회 역사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똑같이 우리가 이런 반복되는 역사 가운데서 동참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그 고리를 끊고 싶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에베소에 있는 이 교회들을 향해서 붓을 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이 사소한 것들, 이것은 우리 적이 누군지, 세상 교훈의 풍조에 이제 밀려서 빙빙 돌다가 현기증을 일으키는 이 흔들림, 이것을 경험하다가 이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나의 적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조차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혼돈을 일으킵니다. 여러분들, 이 다툼이 일어날 때 전혀 얼토당치 않은 그런 논리를 갖고 있는 것을 갖고 싸웁니까? 아니면 모두 다 옳은 얘기 갖고 싸웁니까? 어떻습니까? 예, 나름대로 근거가 다 있고 옳은 얘기 갖고 싸우잖아요. 예. 틀린 얘기로 싸우는 경우는 하나도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 주장입니다. 하나님께로 온 것 같은 그런 착각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에베소 6장 11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에베소 교인들이 강건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 그래서 영적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강건해져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장을 해야 됩니다. 전부 무장을 해야 돼요. 완전 무장을 해야 돼요. 이런 영적 갑옷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싸움이 혈발리게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쟁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아주 은밀하게 행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한꺼번에 이렇게 몰려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한꺼번에 전면전이 일어나기 전에 뭐가 있습니까? 아주 은밀한 것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수부대들이 몰래 적진에 들어가서 어떤 중요한 시설들을 파괴하거나 요인들을 암살합니다. 이 영적 전쟁도 똑같아요. 전장에서 군인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디 침투할 때, 야, 가면서, 이거 두드리면서 노래하면서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죠, 그죠? 뭘 유지하라 그랬어요? 기독인 이걸 유지하라 그랬잖아요. 흔적을 남기지 마라. 그 니네들이 가서 그 임무를 성공하고 돌아올 때도 누가 했는지 모르게 하라. 여러분들, 우리 교회 가운데, 그리고 우리 자신들 가운데 이런 영적인 존재들이 얼마나 들락날락 거리면서 많은 요소들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들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라는 생각이 아마 들 거예요. 저는 무수히 이것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저는 너무 내 자신이 싫은 거예요. 자,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할 후에 서기 위한 것이다. 자, 선대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죠? 선대는 것은 전체 준비가 다 갖춰졌다는 소리예요. 싸우기만 합니다. 자, 이 악한 날은 어떤 날일까요? 악한 날은 어떤 날일까요? 악한 날은 지금도 악한 날이에요. 그리고 내일도 악한 날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모든 날들이 악한 날이에요. 자, 그래 구체적으로 그 악한 날이 어떤 날이에요? 내가 서려고 할 때 마귀의 계계가 행해지는 날이에요. 그리고 마귀의 계계가 압도하는 날이에요. 곧 다시 말하면 마귀의 공격이 있는 날이에요.
소규모든지 아니면 대규모든지 이 악한 날을 우리는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악한 날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서야 되는 것이죠. 자, 선다는 말은 뭐예요? 견디는 것이에요. 공격을 막 받고 있으면 막 방어하잖아요. 막 방어하잖아요. 그죠? 그리고서 어떻게 해요? 예, 공격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선대는 것이 일단 뭐예요? 방어합니다. 견디는 거예요. 견디는 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저항해서 이제 공격에 들어가는 것이죠. 반대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이제 전진갑주를 입고 선다면 어떻습니까? 예, 그런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전쟁은 두려울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맨날 피해만 살았는데 내가 과연 이길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이 영적인 존재들을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무수히 패배하고 또 고개를 콕 찌르면 나는 또 콱 할 텐데 나는 그렇게 안 할 자신이 없는데 나는 평생 이렇게 살라는 겁니다. 나는 교회에서 그런 꼴을 보면 나는 못 참는데 나는 꼭 얘기를 해야 돼. 그러면은 포기라고 싶어요. 입을 다물든지 그러다가 한꺼번에 그냥 참다 그냥 확 내렸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우리가 그런 거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주님이 내가 그런 걸 알고 계세요. 누구한테 이 부분을 얘기를 해야 되나요? 네, 주님 제가 이렇습니다. 제 대신 싸워주십시오. 우리는 그분의 뒤에서 무장하고 그분이 싸울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사단보다 더 크신 분, 그분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보다 더 크신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럴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못하신 분이라고 내가 실제적으로 그런 경험을 오랫동안 했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회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맡기게 될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들이 준비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발견해 나가잖아요. 홍해를 갈라지게 하는 거, 그리고 거기서 떠나게 하는 그 모든 재앙들, 그리고 곳곳에서 먹이고 입히시는 거, 준비도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선행적으로 해주시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에 대한 신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보다 더 크신 분이 바로 그분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키차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것을 갖고 대적해야 될까요? 예,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의의 숭배, 그리고 평안의 복음, 그리고 믿음의 방패, 또 뭐가 있을까요? 구원의 투구. 마지막으로 예, 하나님의 말씀. 근데 더 마지막으로 기도가 있잖아요, 그죠? 예. 기회가 되면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